오늘은 부활과 추수 선포, 부활과 추수 선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14장, 15장까지가 이제 보충 계시인데 우리가 7장도 이제 순교자들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보충 계시가 있었고 10장, 11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또 보충 계시를 하셔서 무지개 천사의 작은 복음 또 두 증인을 통한 또 선민 구원 사역. 그런데 이제 12장, 13장에서도 또 보충 계시가 나왔어요. 그것은 반대편으로 이제 악한 자들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으로 땅에 나타난 사탄, 또 용이 바다에서 불러낸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또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이렇게 악의 삼위일체가 바로 있다라는 것을 정체를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장, 15장까지는 이제 보충 계시 끝으로 그럼 이후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마지막 과정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예수님이 하러 내려오실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공중재림에서는 부활한 성도들과 영원한 혼인식, 지상에서는 그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심판을, 그걸 추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추수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줄 자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할 자들,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14장, 15장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새로운 전기,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옥과 천국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14장, 15장에서는 부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추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공중에서는 부활한 성도를, 지상에서는 악한 자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추수를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 상고합니다. 첫째,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4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는 부활 휴거한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 그랬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이 말은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7장에서도 이제 14만 4천의 그 구원받은 성도들, 또 그 뒤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 이제 그들이 결국은 이제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현장이냐? 시온산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온산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일단 이 지상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아직 이 땅에서 예수님이 추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먼저 성도들이 혼인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왜 함께 내려오느냐?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심판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19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자가 바로 다시 이렇게 권세를 이렇게 가지게 된 날, 너희는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도들을 말해요. 고린도전서가 뭐가 문제였어요? 성도들이 너무 성숙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정체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이렇게 세상물이 들어가지고 변화가 안 되고 미숙하면 어떡하냐, 그걸 책망한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부활 휴거한 성도들이 지금 시온산에 함께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로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시온산에 서서 뭘 했느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새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새 노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직 저주가 풀리지 않았어요. 이 세상 것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시온산으로 내려온 성도들은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도 부를 수 없었던 새 노래를 이제 처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전해진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이 뭐냐? 이건 영적으로 음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탄의 그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갖춰졌어요. 이미 공중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 혼인예식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순결한 자다,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순결한 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의 원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와 똑같은 열매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가 되어서 처음으로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르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합창 단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4장 6절부터 13절에는 천사들이 선포한 영원한 복음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복음을 이제 깨달아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나머지 과정, 나머지 스케줄을 천사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거예요. 나머지 스케줄이 뭐겠어요? 심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큰 음성으로 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며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가 이르렀다? 이제 복음의 마지막 계획은 심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심판이 남았다. 복음의 마지막 스케줄은 심판이다 라고 지금 천사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 게 18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한 장에 걸쳐 다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멸망할 거다. 이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처음 인류의 문명을 상징해요. 바벨탑을 쌓다 그랬잖아요. 이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 땅에 심으려고 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고 세상이 1500년 만에 완전히 타락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야, 우리는 절대 홍수가 앞으로 있어도 결코 홍수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성을 쌓자. 어떻게? 높이 쌓자. 이게 인간들의 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들 멸망 안 하겠냐고요. 악이 가득하면 멸망당하죠. 왜? 그 다음 불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시기를 당기면 안 되잖아요. 늦추시는 거예요. 왜?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이름을 따서 바로 BC 600년대에는 바벨론이라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재응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이제 종말에 바로 그 악한 인류의 문명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지금부터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여기 12절부터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쉼을 얻으리로다. 이제 악은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걸 구체적으로 그 추수의 원리를 밝혀요. 뭐라고?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추수하는 주가 되셔서 추수꾼들을 함께 데리고 오셨어요. 천사들과 성도들을. 그래서 대추수를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곡식 추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 추수를 하자는 거예요. 곡식 추수는 여기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높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나중에 받을 면류관이 바로 이런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낫을 땅에 휘두르러 땅의 곡식을 추수했다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곧 추수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거다. 먼저 목적은 알곡을 모으는데 이 곡식 추수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쭉정이는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버리는 거고, 그래서 알곡을 모으는 이러한 추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알곡은 모아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 다음 추수를 하게 되는데 포도 추수를 한다. 18절부터는 포도 추수는, 포도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건데 이미지가 뭐예요? 포도를 으깨서 즙을 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 포도가 그렇게 으깨지듯이 또 포도의 색깔이, 포도의 그 진액의 색깔이 아주 북디붉은 피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심판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거다라는 포도 추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 추수를 받아서 결국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멸망당하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당하고 20장에서는 마귀 사탄이 멸망당하고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모든 악한 자들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해서 불못으로 던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가 여기 15장 1절부터 8절에 뭘 말씀하고 있냐.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이제 남은 것은 승리를 거둔 성도들이 이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일이 지금 남은 거예요. 최후의 승리. 그래서 이 승리를 노래 부르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유리바닷가. 그럼 뭘 말하느냐. 이 천국의 그 형상을 말할 때 아니 유리바다같이 수정같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이 유리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불이 섞였다라는 말은 지금 마지막 심판을 이제 끝낸 거예요. 이제 막 불의 못으로 악한 자들을 쓸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승리 노래를 성도들이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활 휴거되고 바로 예수님의 곡식 추수에 합당해서 들어온 자들. 그들이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전쟁을 마친 그 전쟁의 그 현장에서 아직도 막 불이 붙고 있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안전한 유리바다에 서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에 진노, 마지막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진노가 뭐예요? 불못의 형벌인데 이들은 거기서 벗어난 자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심판 없잖아요. 진노에서 벗어난 것은 구원을 확실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 누구를 이겼을까요?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마지막 이 종말의 대환란을 이겨내고 그리고 순교를 할지언정 결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전에 들어가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늘 보좌에 언약궤가 열려서 보였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전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오늘은 하늘의 증거 장막인 성전이 열린 광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늘 성전으로 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케줄대로 이제 16장에서 7 재앙이 떨어지고 17장에서 영원히 큰 음녀가 멸망당하고 18장에서 영원히 큰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고 그러고 나니까 19장에서 이제 그 순서대로 예수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리고 이제 심판 그리고 천국 이렇게 다 시행하셨다는 사실을 뒤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4장, 15장에서 그 미래를 쫙 스크린을 보여주듯이 부활한 성도들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부활한 성도들의 승리 노래까지 미리 다 부르잖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 정연하게 쓴 책이지 그냥 황당무계하고 소설책같이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들어가지를 않아서 그런 거지. 들어가면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것으로 삼게 해놓으신 열린 계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거 몰라요. 나는 이거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계시를 이미 주셨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면 이렇게 요한처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돼요. 꼭 이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